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죠. 그 불러주신 것은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결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왜 찾아오실까요? 무엇 때문에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으며 사무엘을 또 찾아오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원을 해서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열광적인 어떤 체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람이 임으로 분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열광적인 체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거듭나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무엇을 갖게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서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즉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회개와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해왔던 사람이었고 그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중보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은 집단적인 부르심일까요? 개인적인 부르심일까요? 개인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르셨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죠. 집단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의 어떤 반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이고 인격적이며 중생한 사람의 어떤 마땅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개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심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여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증표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오늘 주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른다? 거기에 따른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구원의 사실들을 알고 동의하는 것, 즉 지적으로 내가 들어서 고상한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런 걸 들어서 그래서 이의는 없어요. 동의는 해요.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에서 자기가 마치 거듭난 것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의 어떤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 내 신앙의 고백과 표현 속에 그것이 정말로 진실하게 배어 나오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동의와 더불어서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사실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그 믿음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쩌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성경을 더 탐독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안 나가셔요. 그 어려운 그 구약도 다 척척 읽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사실 그 자체를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해요. 참 좋은 말씀이고 내용 파악도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수준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나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많이 읽어서 배워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꽝입니다. 정말로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뢰에는 반드시 어떤 측면이 등장하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이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믿음, 이것을 여기서 히브리서는 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바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평생에 있어서 그런 회개에 부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근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용서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오해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겠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최초로 그렇게 회개를 하셨다면 그 회개의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실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라고 받았어요. 주. 여기서 말하는 주, 로드,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제 확신합니다. 내 죄사함 받아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믿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앞에 순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회심할 뿐만 아니라 참회와 신앙으로 그 회심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뭘 씻어야 된다고 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정결케 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오염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서 사셔야죠. 이제 여기서 거듭남과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거듭남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회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회개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라면 성경에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다 해버리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라고 요구해요. 처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먼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주어진 선물이며 그 기초는 인간의 공적이나 존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것을 받게 된 방편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무엇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내가 믿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물론 이런 표현들 속에는 맞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때 그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순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즉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거기 무슨 자랑할 것이 있으며 자기를 근거로 내세울 만한 조건들이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인간의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또한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도 아니며 이들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신앙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것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87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게 정말 은혜죠. 이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까요? 못할까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이처럼 죄에 대한 미움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죠.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잠깐 내리자면 그것은 도덕적인 악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일반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악, 잘못들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것과 좀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뭐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거리가 참 많으실 텐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으로 여러분의 근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신령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근심은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신령한 근심,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고 그것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질까지 마음의 어떤 그 변화인데, 인간의 마음은 정신과 육체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죠. 이제 여름철만 되면은 이 극장에서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걸 상영하잖아요. 그러면 좀 오싹해지고 그 더위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겨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그 실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보면 정신 이상해진답니다. 너무 자꾸 보지 마시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 보시면은 미친대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소름 끼치는 걸 보면은 아주 무서운 걸 보면은 이 소름이 팍 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러운 걸 보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러운 거. 막 속에서 막 뭐라고 할까, 뭐 혐오감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막 느껴지죠. 근데 반면에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상상한다든지 여러분이 좋은 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유쾌해지죠. 그 육체도 막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면.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90%가 마음으로부터 온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인데,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마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영혼의 변화하는 별 관계없이 인간의 감각적 기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음에 반영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마음의 변화라고 할 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 변화된 것입니까? 영혼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이라는 이런 인식과 죄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몸서리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변화 없이는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혐오감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기가 지은 죄라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혐오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달콤하잖아요. 다 경험들 있으시죠? 있으세요? 이쪽에만 몇 분 계시고 이쪽은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못 끊겠더라고요, 그게.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는 별종입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별종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자꾸 맛들여가지고 그 일시적인 그 즐거움들, 이 단맛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변화된 사람은요, 물론 우리 안에 내재하는 부패성들이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그 죄가 자기가 좋아서, 그전에는 달콤해서 그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면서 그렇게 딸려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롭죠. 막 부대끼고 내 영혼이 무언가 막 짓눌린 것 같이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을 누질 못해요. 이게 누가? 그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번민이 없어요. 그냥 죄가 주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 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의 뿌리가 자신에 있음을 인식한 마음의 변화로서,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의 신자의 생애에 일관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죄가 참 무서운 거구나. 죄가 참 혐오스럽다. 죄를 갖다가 혐오스러워하는 거, 더러운 걸 보듯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개는 개별적인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개별적인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참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이걸 묻혀두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죄를 비유를 들어서,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을 때 그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그런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내 그런 추잡한 놈이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개별적인 죄란 자기가 지은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총체적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개별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 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가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회개를 다 회개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뭔가 기름지가고요, 뭐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좀 답답한 게 있죠. 따라서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는 언제나 진실한 참회와 그리스도께 대한 의존의 마음이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짓는 개별적 죄를 통해서 자신의 부패한 성품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그 경향성이 강하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 자리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간다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그래,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인데,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아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 표현된 탕자, 그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삼으신 그 부자 관계 속에 있는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탕자는 지금 머나 먼 길을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허랑방탕한 길로 갑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파렴치한 아들이에요. 죽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달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군말 않고 유산을 물려줘요. 이런 아버지도 없죠. 집 나가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았어요. 하와가 그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죠. 자, 이 탕자가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온갖 방탕한 일을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먼 도시에 가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날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굶주려 있어요.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울 때 그렇게까지 그런 삶의 처지까지 떨어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어디를 생각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그런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지 마세요. 예? 이런 미련하게 어리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집에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아이 더러운 놈 나가 그러셨어요? 아니요.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냄새난 아들을.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에서 이 성격이 회개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발적으로. 강제로? 아니요. 절대로 되는 게. 그러니까 회개는 강요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주어진 결과라고 할 때에 자기가 깨달았나 그 말이에요. 깨닫고 뭘 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인격 안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라는 지적인 요소와 그 죄를 범한 것을 슬퍼하는 정서적인 요소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3대 요소예요. 지정의, 인격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달리 중생은 곧바로 실생활에 우리 실제 생활에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고 해서 중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개선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듭났어도요. 그 전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거듭났어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회개라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수반될까요? 도덕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다루시? 나를 다루시. 나를 다루어 가듯이 그 사람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준은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중요한 증표는 뭐냐?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가 정말로 회개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살던 사람이 막 안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절대로 막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막 안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아직까지 막 살고 계시면은 그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아마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거듭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주께서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셔야죠. 거듭나면 사람이 정말 행복해져요. 거듭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사업이 잘 돼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거듭남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회개가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 둘은 그 사람 안에서 회개를 가능하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그 회개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 얻는 회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왕이 자기가 지금 재앙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박 재앙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한 얘기예요. 이 재앙만 제발 면하게 해라. 내가 죄를 지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참 대단한 고백 같죠?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뭐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손해 때문에 이 두려움을 좀 면하고자 해서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시적인 가책이나 어떤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에서 자기가 죄를 뉘우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자,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죠. 전쟁 나가는 사람 치고 목숨 안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뭘 갖고 왔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이유인즉슨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 제물로 쓰기 위해서 좋은 거니까 가지고 왔다. 하나님은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 제물이 없어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으로부터 제물 좋은 걸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래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한 건 맞죠? 진멸한 건 맞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골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이걸 반순종이라고 그래요. 반순종. 그래서 순종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반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예배한가?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언제나 그들의 모습은 반순종이었어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좋고 우상이 주는 복도 좋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발 그 말만은 취소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자기가 당할 손해와 그런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해서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적인 회개. 이런 율법적인 회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너 그 당 아니냐?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할 때마다 뭐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자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했어요. 3번이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신 놓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고, 또 자신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주님에도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 때문에 밖에 나와 심히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 밖에 나와서 주님이 나 째려보시니까 내가 무서워서? 아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이어서 느헤미야 8장 4절 상반절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베드로가 그랬고 학사 에스라의 그런 강론을 듣고 레위 사람들의 율법을 깨우쳐주는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기의 조상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은혜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안겨드린 것,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든 죄악됨과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슬픔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눈물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죄됨에 대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그런 경험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주 굉장히 많이 모자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이 지은 죄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 대신 죽으셨고 자신이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부합된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슬퍼집니다.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에요.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슬퍼하거나 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눈물들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는 회개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진실로 그 영혼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영혼의 참된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영혼의 참된 변화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참된 회개가 심리적인 뉘우침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속이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회개가 과연 내 안에서 과연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 길이 무엇인지,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영광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는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지 못한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정상적이고 복된 관계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가운데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복되고 영광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충성을 다하며 그것을 우리의 행복을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